1999년도 그때가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던 때입니다. 그 전에 위안위기가 왔고 1999년도도 IMF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한 방송국에서 온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리에 빠진 국민에게 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주로 남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행,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감동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칭찬합시다 였습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하면 그 칭찬 대상자는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칭찬은 장점이 참 많습니다. 칭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칭찬하는 사람에게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말이 있듯이 칭찬하는 사람에게 경계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이 관계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서로 이런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서로 날카롭고 또 예민하고 조그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을 칭찬하게 되면 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졌다, 경험했다 얘기할 때 상대방이 그래, 이렇게 무뚝뚝하게 반응하면 좀 머쓱하게 되죠. 이번에 저희 딸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이렇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온다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겠죠. 남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하는 것도 참 능력인데 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식형이라고 있죠. 감정형이 있고 인식형이 있는데 T형, 극T형은요, 어떤 공감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아파 그러면 근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참 그렇죠. 그럼 아프면 병원에 가봐. 그거 왜 나한테 말해? 이 아프다고 말한 사람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작은 공감을 통해서 이게 따뜻한 어떤 관계의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들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나 말을 더 자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악플. 어떤 사람의 기사에 악플을 많이 달아서 그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악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이 사회 속에서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이 악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그런 좋은 선행, 그 선행을
내가 일부러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떠벌리거나 알리거나 드러내려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잘 품어주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칭찬에 있고 칭찬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서인데 거기 맨 마지막 4장에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동역자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동역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칭찬하는. 여기 바울이 그냥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도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참 귀한 형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을 칭찬하는,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표현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이 그냥 립 서비스, 말로만 그냥 좋게 들리게끔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적절하게 표현하는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칭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말하는 게 두 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축혀주는 말, 그 사람을 건강하게 높여주는 그런 말들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죠. 그러나 또 공동체를 세우는 말보다는 자꾸만 허무는 말, 남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언어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의 세례. 그동안 쓰던 어떤 말들이 남을 무너뜨리게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써왔다면 이 언어의 세례를 통해서 남을 세우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너와 너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생각과 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세우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 좋은 걸 압니다. 그런데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지요. 칭찬할 게 없는데 뭘 칭찬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칭찬하고 싶어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칭찬은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름 없는 풀꽃이 이쁘지도 않고 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시인의 눈에는 그 풀꽃이 평범한 풀꽃이 자세히 보니까 이 풀꽃도 예쁘구나. 그리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볼 때는 별로 그런 매력을 못 느끼지만 자세히 보니까 참 귀하구나. 또 오래 보니까 참 사랑스럽구나.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칭찬은 관찰해야 되고 또 오래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7절 말씀에서 두기고를 칭찬하는데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남다른 어떤 은사라든가 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기고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한 성도로서 평범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어떤 일정에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또 그가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 일을 해주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오늘 우리도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거나 탁월한 어떤 능력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평범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실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구나. 또 오랫동안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되면 너무나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존재이고 또 그가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신비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한테도 참 이렇게 바울이 최고의 칭찬합니다. 또 바울은 과거에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10절 말씀에는 아리스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있죠. 그 빌레몬이 주인인데 그 빌레몬의 주인집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래서 주인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 훔치고 도망갔으니까 이것은 아주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도망간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칭찬합니다. 이제 그는 변화되었고 예전에 그런 도둑질하던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도 귀한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랑받는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선교지의 고단함 속에서 굉장히 힘든 속에서 선교여행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교여행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선교 여행 팀이 쪼개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그런 아픔을 준 그런 마가 실수하고 참 커다란 그런 잘못을 했던 마가지만 그도 또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그도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고 또 동역자이고 그런 관점으로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품었을 때 그 마가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가도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영접하라, 귀하게 영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칭찬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칭찬하시지만 과거에 어떤 죄나 잘못 지어서 실수한 사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런 자도 분명히 그것을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실수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 또 은혜의 사람이 되었듯이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를 용납하는 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평범한 모습 속에서 이런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현실은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칭찬과 격려보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요.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권 때문에. 또 정치를 보게 되면 정당이 서로 싸우잖아요. 비난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이익 집단, 이익의 어떤 관계가 충돌이 되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갈등회가 점점 갈등 사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경쟁심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칭찬하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돼요. 위로의 공동체, 교회는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은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칭찬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관찰하셔서 칭찬의 말을 하세요. 그냥 뭐 무뚝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극대화는, 효과의 극대화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때 한마디 말에 칭찬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꾸만 꾸중만 하지 마시고 네거티브한 말만 계속 듣는 그런 말들 우리가 하는데, 우리 자녀를 칭찬해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칭찬의 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말.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공동체를 하나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이 칭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말이 변화했어요. 우리의 말이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의 빛나는 주연은 아니어도 주연 배우는 아니어도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하는 이 칭찬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